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잠언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음행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 내 자신을 음행에서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영상. 네.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고압전선을 자르는 장면, 사고가 나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을 자르다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참 미련하죠. 저 안에 강력한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 남의 남편을 건드리는 자는 마치 저 사람과 같습니다. 결혼한 남자, 여자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 관계 안에서만이 복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그 법도를 떠나 다른 사람과 이어지면 저렇게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음행이 무섭냐? 겉모양은 아름답습니다. 매혹적입니다.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이 파멸, 멸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음행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그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아는 겁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 속에 감추어진 무서움, 위험을 아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겉보기는 정말 멋진데 그 속에 무서운 독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들어올 때에 잘 모르니까 전깃줄에다 빨래를 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감전을 많이 당하기도 했지요. 이제 사람들이 알고 그때는 100볼트라 좀 더 나았습니다. 지금은 220볼트가 세죠. 공장 같은 데는 380볼트가 흐르는데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자, 고압 2200볼트나 33,000볼트 이런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데 이런 전기에 감전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음행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부녀와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 경험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음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화를 다 뺏겨버립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다윗이 음행 후에 뺏긴 6가지 보화가 나오는데 정결한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정직한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음행 후에 다윗은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얼마나 순결하며 정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하고 집에 들어가 자라. 범죄 은폐지요. 2번이나 거절하니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에 내보내고 갑자기 후퇴하여 그가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하라.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다름 아닌 다윗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결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우리아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말을 타고 전쟁터로 가지요. 참,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 불렀지요. 다윗은 그 음행 후에 예배를 드려도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생수가 차단이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다시는 그 다윗에게 오지 않으니 여름 가뭄에 이 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에 됴가리처럼 내 마음이 탔나이다 하면서 시편 51편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표를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 성신을 걷어가 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걷어가 버리고 자원하는 심령, 이게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빠졌을 때 막 다 주고 싶지요. 밤새껏 기다려도 지치지 않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런 첫사랑의 그 정말 뜨거움,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음행의 결과, 영혼이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무서운 일이 이 폭풍처럼 광풍처럼 몰아쳐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 딸이 충격으로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이 아들이 아들을 살해하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죠. 수만의 군사들이 서로 뒤엉켜 싸워 수만의 전사자가 나오는 비참한 멸망이 바로 음행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결과는 무서운 파멸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음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데,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압전선, 저기 가면은 33만 5천 볼트 고압선이 흐르는 데는 아주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유, 죄를 피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 7장 23절의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수많은 성도들의 피에 취합니다. 영적 사망 원인 제1위가 음행입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 그 원인, 바로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음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의 파멸을 부르는 게 음행인데 어떻게 하여 음행을 막을 수 있을까?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면요, 화살이, 자, 저기 저렇게 사슴이 얼마나 멋진 사슴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화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저 화살을 맞은 사슴은 불과 몇백 미터 가서 쓰러지고 피를 흘려 죽게 되는 겁니다. 음행은 저 화살 맞은 사슴과 같습니다. 저 사슴이 우리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행의 현장은 사망의 방이다. 음행의 현장은 바로 지옥 음부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 안에 바로 음행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로 사망의 그 무서움이, 그 뜨거운 지옥의 불이 그 속에 영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혼의 상태는 우리 이 머리, 이성, 혼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자가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저 음부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이 부자의 이 혼, 이 정신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있지요. 정말 내가 죽을 줄 안다면, 저 음부지옥에 떨어진 것을 안다면 잔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영혼은 무딘 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바로 그 경고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깨달음이 되고 경계와 경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세례 요한의 이 경고를 듣고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음행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북하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괴로우니까. 그냥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 속 저 깊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싫은 그런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 음행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행은 사회와 자연까지도 재앙을 몰고 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행으로 불의 형벌을 받아버리죠. 천년제국 로마는 이 매독, 성병으로 망합니다. 전쟁터 나갈 군인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경건한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군인들이 있게 돼서 결국은 이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것도 있습니다. 정말 강대한 나라도 자연까지도 가정도 파괴합니다.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정말 가정의 파괴입니다. 정말 불륜이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요,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음행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유혹에 넘어지는 생생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 7절 말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살펴보았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음행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선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전선 안에 흐르고 있는 전기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음행 안에 있는 그 무서운 파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젊은이가 8절에 보니까 이 장수가 나오죠. 거리를 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지나칩니다. 음녀의 골목, 으슥한 데지요.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유혹의 장소이지요. 최윤아라는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불륜 장소 순위를 쭉 먹여 보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불륜 장소 순위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이 불륜 장소에 있더라고요. 배드민턴 치는 배드민턴 장소. 얼마나 우습습니까? 네. 그리고 탁구장도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등산 모임. 이런 데도 불륜 장소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것 중에 스크린 골프장. 네. 그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이 저 싫어하겠어요. 자, 정말 수많은 회사도, 정말 차 안에도, 모텔에도 정말 수많은 이 불륜 음란의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상 공간에는 얼마나 많은 불륜의 장소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수없이 그 장소에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가져야 되겠는데 요셉은 피합니다. 도망다니죠. 옷을 뺏기면서까지도 도망가지요. 다니엘도. 자,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죄의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도망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 가면 안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성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정말 성폭행 당한 경험을 정말 아프게 바꾸어서
이제 성교육 전문가로 자기를 새롭게 단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교육 우리나라에 정말 바람을 일으킨 정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연령별로 가르쳐야 된다. 성의 귀중함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성폭행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성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피임법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맞는 말입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 중심의 음란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9절에 보면 시간대가 나오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이 타이밍이 2번 나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다윗이 이 시간대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이 저물어 갈 때에 저쪽에 태양이 넘어갈 때요. 이 붉은 빛이 사방을 덮고 있을 때 그때 물소리, 지금은 샤워기로 합니다만은 그때에 바가지로 물을 끼얹는 그 시대에 그 물 끼얹는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남자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녁 황혼 때입니다. 어두워갈 때. 이 시간대 우리 남편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보, 지금은 위험한 시간이야. 빨리 들어와. 그러면 더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갓 구운 갈치와 갓 구운 생선과 야한 여우와 귀여운 토끼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카톡을 보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진? 귀엽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모든 약속 취소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대는 우리 아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경건의 가정을 세울 기회입니다. 이때에 음식도 준비해놓고 우리 아이들을 다정하게 맞아들이고 식사하고 반드시 여기에 말씀과 그리고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대가 나오는데 깊은 밤입니다. 이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 말로 이 설교 시간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말이죠. 부부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샘이라고 5장에 표현하고 있죠. 샘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푸르른 하늘 위를 하얀 뭉게 구름을 타고 나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도 싶고 정말 이 장미꽃에 이슬이 맺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참깨가 쏟아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꿀이 떨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부만의 아름다운 밤을 만드는 지혜, 이게 바로 우리가 음행을 막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시각형인지 우리 남편은 만지는 촉각형인지 우리 남편은 이 냄새를 맡는 이 후각형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수입한 문양 베개가 있다. 그리고 계피와 유향의 향을 뿌려놓았다. 이것은 정말 맞춤형 유혹이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음녀가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남편을 유혹하는 저 세상의 여자들이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는데 우리라고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침실도 단장하시고 땀 냄새 나는 베개도 빠시고 그 다음에 베갯잎도 그 다음에 침대도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그 다음에 무드등도 좀 비싸지 않습니다. 하나 장만하시고 그래서 정말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부부의 생활이 음행을 막는 가장 안전하고도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정말 시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외국에 보니까 연세가 들어도 분들도 성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는데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 혼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계시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완전한 신랑, 더 영원한 신랑,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참된 신랑,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깊은 영적인 은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신 그 어떤 행복보다 더 귀한 행복입니다. 이 남편과의 관계는 신랑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사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를 때도 은혜가 내려오고, 기도 한번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희락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넷이나 있었는데도 지금 있는 남자도 그 여자에게 참된 생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이고 바로 이게 예배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유행가 가사에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을게요, 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죠. 이 셈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정결하게 부부관계도 돌이키고,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카페도 가시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야외도 나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되 부부만의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음녀에 유혹하는 말이 나옵니다. 7장 15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너무 보고 싶었어. 너를 기다렸어. 어젯밤에 너를 생각하다 한숨도 못 잤어. 아주 오래된 고백들이죠. 네. 자, 요즘에는 이런 게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정말 유혹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죠.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보름 뒤에나 돌아올 거야. 정말 혹하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로 유혹할 때 남자들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음녀들은 이렇게, 세상의 여자들은 내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부인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 고백.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당신 기다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당신이 너무 대단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남편을 격려하는 거죠. 그때에 남편들은 힘을 얻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은
여자 아내분에게 그 말을 통해서 더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더 행복을 얻게 되는데, 이 말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우리 남편들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 음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유혹, 이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랑의 마음에, 우리 아내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음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들어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올라가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상보훈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그 말씀을 늘 듣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들어도 지킬 수 없지만, 그 못 지킨다는 정죄감만 들어오지만, 신약의 성령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온갖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첫째, 음행을 이기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부의 행복이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경건한 자녀들이 두 번째 열매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음행을 이기는 지혜로 가정도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노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합니다. 그분이 내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주관해 주시고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도 그분이 다스리기만 한다면은 어떤 죄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환난, 어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결한 신부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다 같이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남편 아내만 사랑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참 주여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눈을, 우리들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말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음행의 무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음란을 거절하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 향락, 유혹, 음행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믿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할 때 순간적으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 다니는 모든 직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업장에게 이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직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부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창조의 풍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경건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